꽃길이라는 말 참 듣기 좋죠. 그런데 만약 그 꽃길의 입구가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꽃길의 역설입니다. 이 모순 속에 대체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시작점이 된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와, 이 말만 딱 들으면 정말 평탄하고 아름다운 그런 길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걸 뒤집는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그 아름다운 길이 충격적인 죽음의 예고로 시작된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역설입니다. 대체 이 꽃길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끔찍한 예고와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역설의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예수님 사역의 아주 극적인 전환점으로 가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인데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집중하셨다면 바로 이 시점부터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거죠. 사역의 초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4가지였는데요. 첫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다. 둘째, 그 고난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손에서 일어날 거다. 셋째,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넷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듣는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이렇게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죠. 어떠세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닐까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성공하는 영웅을 보고 싶은 마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보세요. 한쪽에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당신을 따르기 위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3가지 조건이 역설적이게도 그 꽃길로 들어가는 입학 조건이 셈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할 것.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질 것. 그리고 셋째, 나를 따를 것. 이 3가지입니다. 여기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값싼 은혜란 뭘까요? 회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는 은혜. 즉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반대.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은혜예요. 따름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기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진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클라이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겉으로 보기엔 완전 모순처럼 들리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고 잃으면 찾는다는 이 역설. 대체 여기서 생명을 찾는다, 목숨을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 하늘에서 받을 3가지 구체적인 보상을 의미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더 큰 컵을 갖게 되는 거죠.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 직접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듣는 것.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오래된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잃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역설을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낸 한 현대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입니다. 명문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아오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에콰도르의 한 미접촉 부족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6년 1월 한 강가에서 그 부족과 첫 접촉에 성공해요. 하지만 바로 그날 안타깝게도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의 창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함께했던 선교사가 총 5명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쏘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왜였을까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들의 영혼을 영원히 잃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꽃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꽃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허무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벳과 다른 선교사들이 그 부족에게 다시 돌아갔고요. 남편을 죽였던 바로 그 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훗날 짐 엘리엇의 자녀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이 생전에 남겼던 이 유명한 문장을 함께 곱씹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진짜 잘 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